를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을 타고 다닌 것이죠. 가마꾼을 2명을 채용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운전기사를 채용한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집에 사두었던 비싼 개가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마꾼에게 개를 좀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마꾼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며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마꾼이지 개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집에 가마꾼으로 왔지 개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주인이 조용히 말합니다. 알았다. 개는 내가 찾을 테니까 너는 가마만 메고 다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언덕도 올라가고 개 찾으러 산에도 가마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 다녔습니다. 가마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집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개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를 다 찾았다가 어리석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가마꾼이죠. 그런데 이 가마꾼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썩 상쾌하게 들리진 않지만 사람에게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전혀 한 번도 느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끝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 지혜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면 거기서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생각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쾌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부러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2절 말씀에서도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끝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가 농경사회의 배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밭에 익은 그 곡식의 끝이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끝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심판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는 끝이 이르렀나니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하는 일을 보응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끝이 왔도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과거 형태로 되어 있지만 본래 단어의 형태는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과거 완료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끝이 이미 와서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과거 완료형이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 과거 완료형을 쓴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여기서 과거 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2차 공격 때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예컨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냐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을 빼앗긴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은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도 다 전해졌고, 그들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은 희망을 품고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희망의 마지막 싹을 완전히 자르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은 있어야 되지만 이 희망을 갖는 것보다 더 겁이 나는 게 뭐냐면 거짓된 희망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으시는 것일까요? 거짓된 희망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희망을 버려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거짓된 희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더 이상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상태 이대로 버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런 상태로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인생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은 멀리할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려라. 너희가 돌아갈 조국은 이제 없다. 너희 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때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끝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성경은 수없이 많이 말씀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어 말씀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옳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라고 하셨고 8절에서는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라고 했고 9절에서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결과는 매우 무섭고 참담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봐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행위한 대로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9절에도 그대로 반복하면서 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여 가증한 일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씨 뿌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기서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씨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씨앗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고 좋은 씨를 뿌려도 기대했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려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의 이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어쩌하라는 말씀입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씨를 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많은 씨를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믿을까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때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때를 일컬어서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 빠지지 않고 가보는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도시가 아니고 화산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를 보는 곳입니다. 그곳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끝이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올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는 1세기경 로마 시대에 가장 번영을 누렸던 도시 가운데 한 곳이죠. 당시에 3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정도면 그 시대 1세기경에는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는 이 폼페이 뒤에 있는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모두 화산재로 덮어버리면서 역사에서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폼페이에 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려온 그 화산재에 파묻혀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모두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보시면은 지금도 발굴해서 남아있는 그 유물들 보면은 사람이 막 뒤엉켜져 있는, 그러면서 완전히 썩지 못하고 화산재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끝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끝이 올 때에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되는지, 재앙이 되는지를 그들이 절실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다가 다시 좋아지겠지. 이러다가 다시 괜찮아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설마 이렇게 끝이 나겠느냐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유다 백성들은 설마 끝이 나겠느냐? 그런데 끝이 왔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살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괜찮아지겠지. 예,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황이 다시 좋아지고 형편이 다시 괜찮아진다면 여러분, 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끝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설마 끝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에도 괜찮았는데 바벨론의 1차 공격할 때도 괜찮았는데 설마 끝이 나겠느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의 세 번째의 공격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모든 재산도 모든 권력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리로다. 끝이 오니까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이 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은 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재앙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심판, 끝이 왔도다, 끝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끝이 오기 이전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장 메모리 칩, USB를 2개를 딱 주셨어요. 한 USB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들었고, 또 하나의 USB 내용에는 지옥에서 벌어질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2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2가지의 USB를 주셨어요. 이 USB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말고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재생시켜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천국에 관한 것을 들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과거의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우리와 만나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황금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대로 지옥의 내용이 가득 담긴 USB를 주신 이유는 그걸 보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있는 끔찍한 실제를 지금 너의 눈앞에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부자가 아니라, 내가 그 지옥의 문 속에서, 내가 그 지옥의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아직 그곳에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옥의 풍경을 담아있는 이 USB와 천국의 풍경을 담고 있는 이 USB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감으로 겪는 실제적인 일들, 천국이나 지옥에서 경험할 것에 비하면 그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을 읽고서 상상으로 천국에서 우리 모습을 생각하며 느끼는 것, 지옥에 있는 모습들, 말씀들을 읽으면서 지옥에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실제로 우리가 지옥에 가서 경험하게 될 것은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이혼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한 무리들을 묘사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것을 그냥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귀한 것이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광 중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와 비교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기뻐 날뛰며 좋아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뻐하며 날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편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감과 좌절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룻밤을 꼬박꼬박 세우고 끊임없는 고통으로 이와 같은 날을 몇 주씩 몇 달씩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한 고난을 당하면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과 두려워 떠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겪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과 좌절감들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지옥의 내용이 담긴 그런 이 외장 메모리의 USB를 반복적으로 읽고 보면서 마음속으로 재생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우리는 끝이 오기 전에 끝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멋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고집스러운 행동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고집이에요. 이 고집에 따라서 분노의 날, 그날에 이 말 분노를 내가 쌓는구나, 너가 쌓는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재생시키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그 고집이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인생 가운데 쌓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재생시켜서 오히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고집을 끝까지 피우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탈리아의 폼페이의 도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 끝이 언제 있는지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지요. 갑자기 폭발했던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이 화산재에 덮쳐서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 도시에서 이미 며칠 전에 다 도망을 갔겠죠.
끝이 언제 있는지 그 시간과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내게 그리고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고 우리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끝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남의 나라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보도에 의하면 조종사는 충돌 1.5초 전에 재상승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1.5초는 기체를 다시 그 비행기를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충돌로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종사들은 충돌을 느꼈을 때에 할 것처럼 위험을 느꼈을 때에 충돌 7초 전부터 속도를 높여야만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5초와 7초 우리가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순간의 시간입니다. 1.5초나 7초나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비행 조종사들에게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몇 초, 아니 0. 몇 초가 늦어서 영원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끝이 있다는 사이렌을 오늘 사는 우리들의 귀에 크게 들리도록 지금 울리고 계십니다.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더 늦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끝이 오기 이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올바로 믿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